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의 종, 그의 노예라고 자처하고 있으니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름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요, 감사요,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시어 그 만왕의 왕의 종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주객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왕이 노예가 되고 있고 노예가 왕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우리가 종이요, 우리가 노예인데 우리가 어느새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 말씀의 권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말씀입니다. 주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오늘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얼마나 목숨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왕의 말씀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하나에 목숨 거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들을만 하면 듣고 듣기 거북하면 듣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오늘 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 싸움이 없다. 그럼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나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한 싸움이 없다면 우리의 그 소리는 공중에 뜬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내 안에 그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낮아지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 섬기라고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라는 이 끊임없는 고민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죠.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정말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6장 말씀을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는데 번번이 그 작전이 다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 우리 사이에 스파이가 있다, 간첩이 있다. 그러나 스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요, 첩자가 있는 것도 아니요, 저 멀리 떨어진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사가 그 아람 왕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알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엘리사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한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지금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으로 그를 치셨습니다. 그 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앞에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마병 50명, 병거는 10대, 보병은 1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죽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최악인데 그 최악에서 지금 엘리사마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울면서 엘리사에게 가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그 엘리사마저 없으면 이제는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 앞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요아스를 측은히 여깁니다. 왜 그를 측은히 여겼는가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 요아스를 측은히 여긴 엘리사는 죽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고 함께 동쪽으로 화살을 쏘아 날렸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인가? 오늘 17절 하반절에 그 설명이 나오고 있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화살은요, 승리의 화살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요아스에 지금 승리의 화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라 하는가?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이제 화살을 집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쥔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3번 내리칩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이 조금만 더 쳤더라면, 오늘 엘리사는 적어도 5번 쳤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당신이 지금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엘리사는 곧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3번 내리친 것이 그렇게 화낼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3번 내리친 것이 그렇게 화낼 일인가? 만일 그렇다면 엘리사가 처음부터 왕에게 좀 많이 치십시오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3번 쳤다고 화를 내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몇 번 치셨을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5번, 10번, 20번 쳤을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범하기 쉬운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횟수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왜 3번이냐?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5번은 해야지 왜 3번만 하고 그만두느냐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말 엘리사가 단지 3번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그 횟수가 엘리사의 노를 만들었을까요? 그다음 만일 요아스가 힘이 장사여서 한 번만 내리쳤는데 그 화살이 부러졌다. 그럼 그때도 그 엘리사가 화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여기서 엘리사가 화를 낸 포인트는요, 3번 횟수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느냐? 3번 치고라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친지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멈췄다, 가만히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지금 엘리사를 분노케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아스가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은 사실 누가 먼저 했느냐? 엘리사가 먼저 한 말입니다. 엘리사가 누구한테 이 말을 했냐면 자신의 영적 아비인 엘리야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엘리사가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말 그대로 엘리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전부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부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여라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아스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지금 요아스가 겪었던 그 아픔을 이미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엘리야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엘리야 하나로 버텨왔는데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을 보고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요아스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요아스를 보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있는 모습이 남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를 도운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었느냐?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도와줍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목숨 걸고 엘리야를 쫓아갔죠. 3번이나 맹세하면서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돌돌 말아서 그 요단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리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서 돌돌 말아 그것으로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그는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엘리사와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엘리사는요 전혀 다른 엘리사입니다. 그는 이제 엘리야가 감당했었던 모든 일들을 맡아서 북이스라엘 지키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 마병이 되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가르쳤던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한 모습으로 요아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저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손을 잡아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요아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요단강 앞에 혼자 서야 했지만 요아스는 지금 그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리쳐야 할 때입니다. 엘리사가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내리쳤던 것처럼 이제는 요아스 차례입니다. 그는 엘리사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인도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혼자서 그 씨름을 감당했지만 요아스는 지금 엘리사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지금 그 결과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자신의 손을 잡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보여준 모습 3번 내리치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이 엘리사를 분노케 한 것이죠. 엘리사가 그 요단강 앞에 서서 혼자서 그 요단강을 내리쳤을 때 그가 몇 번 요단강을 내리쳤을 것 같습니까? 그가 3번 쳤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한 5번 쳤을까요?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강이 갈라질 때까지 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물이 갈라질 때까지 치고 또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치고 또 치는 것입니다. 아마 요아스가 대여섯 번 쳤어도 엘리사는 분명히 화를 냈을 것입니다. 요아스의 손에 들려있는 그 화살이 멀쩡했다면 말입니다. 엘리사가 기대한 것은 지금 요아스의 손에 들려있는 그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자신이 요단강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열정, 그 마음을 가지고 요아스가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건너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냐?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만뒀다는 것이죠. 다 보여줬는데, 다 가르쳐줬는데, 그 화살이 무슨 화살인지,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접 그의 손을 잡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버린 그의 모습이 지금 엘리사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요아스 왕은 왜 멈췄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오늘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한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장사하였죠. 근데 그 다음 해에 모압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장례식을 치르던 자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살아야 하니까 그 시체를 그 엘리사의 무덤에 집어 던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그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죽은 엘리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의 그 뼈가 죽은 이를 살렸다라는 것은 그 살아있는 그 엘리사가 했던 그 말이 진리요, 참이요, 능력임을 지금 그의 무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엘리사가 했던 이 화살은 하나님이 저 아람에 쏘시는 승리의 화살이다라는 말을 엘리사는 죽어서도 지금 그 말이 진리였음을, 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그의 말이 참이요 진리인데 그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요아스입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신에게 물려준 것은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만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마저 죽을 위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번 내리치고 멈춰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멈춰버린 요아스를 보면서 오늘날 멈춰버린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아스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지금 생생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멈춰 서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가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능력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3번 치고 대여섯 번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으로 끝장을 봐야 하는 것이 주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질 때까지 내리쳤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 3번 정도 부딪혀 보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린 요아스. 우리는 그 요아스처럼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씨름하고 있습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답답하죠. 우리 현실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답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부딪히고 있고 싸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예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간 한 성도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듣던 목사님이 어떻게 답을 했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어야지요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상담을 받았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돋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있냐며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목사님의 그 대답이 틀리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말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포기하면 생각보다 답은 쉽게 얻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내가 말씀을 포기하면 자연스레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을 포기합니까?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포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다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어야지요 라는 말은 너무한 말입니까? 아니면 맞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이 옳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다시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부딪히는 것이죠. 요단강이 갈라질 때까지,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오늘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말입니다. 물론 그 문제 해결은 내가 원하는 해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한참 더 머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까지, 우리 손에 그 쥐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힘이 길러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무엇에 비유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한 그 작은 씨앗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 그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며 사는 자는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씨앗 하나 부여잡고 살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을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은 무엇이라 하는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입니다. 그 말씀이 전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아주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분명 우리를 보고 웃을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구닥다리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롱과 비난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래도 그 말씀 가지고 땅을 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만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불쌍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불쌍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불쌍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이 사실 이 세상의 문제들입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나쁜 것인가,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도 기도해야 하는데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다만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 이것이 전부인 그 사람들이 불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포기하고 싶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숨고 싶고, 오늘도 이 말씀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싶은 내 모습, 하나님 오늘 이 모습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오늘 요아스처럼 3번 정도 내리시다가 다 그만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내리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많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많이 힘들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다독이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요아스는 그 엘리사의 손길을 느꼈고 엘리사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결국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에 생생히 말씀하시는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멈추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멈추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